오늘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져봅니다. 그 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철인이라 해도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것 같아도 또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 문제가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기주의로 가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재직회가 할 일, 당회가 할 일, 또는 여전대나 남전대가 할 일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착착 해내는 것처럼 이 세상 제도도 그렇잖아요. 동네에는 동민을 대표하는 동장이 있고 통에는 통장이 있고 면에는 면장이 있고 나라에는 또 위로 올라가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제도가 딱딱 잡아져 있어서 어떤 일은 누구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러면 아주 대단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간 좀 다른 각도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하양에 있을 때 그 하양에서 가까운 거리에 청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구로 들어갔어요. 청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역이 청천이에요. 근데 거기는 청천 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이 약국은 당시의 약사가 어떻게 약을 참 조제하는지는 그 비법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환자들이 얼마나 몰려오느냐 하면은 환자들이 아예 장사진을 치는 겁니다. 집을 그 주변에 얻어가지고 날 새면은 바로 줄을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약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루에 보통 약을 지으러 줄 서는 사람이 400명 정도가 선다 그래요. 이렇게 400명이 많은 사람이 서서 약을 지어요. 약사들도 많고 약국도 크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약사가 어떤 특별한 아주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약사를 만나면은 약을 지어주면 병이 다 낫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이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약을 지으러 왔어요. 이 청천약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인산이네요. 당시는 택시도 없잖아요. 승용차도 잘 없잖아요. 전부 버스 타고 이 교통도 많이 불편한 거예요.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다시 또 그 하양 쪽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청천이라는 지역에 와서 거기 와서 또 약을 지으면 하루 만에 당장 안 되니까 밤을 잠을 자고 이래야 되고 그 자기 약국에도 약사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근데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이분이 혼자서 다 그런 아주 중환자들이 오면은 자기가 다 약을 손수 짓고 자기가 비법을 통해서 막 암 환자도 낫고 불치병자도 낫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를 했냐면 2년 했어요. 2년 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가로사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비법을 자기 밑에 수많은
약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안 가르치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법으로 병을 고친다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너무너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약을 지어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2년 약 지어주고 2년 만에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사위에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겨서 1000부장도 해결 못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모세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은 그러면은 모세에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하루에 한두 건 생기거나 말거나 이럴 정도가 되면은 모든 또 덕스러운 사람, 재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덕스럽고 지혜롭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재판관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거죠. 참 굉장히 그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훌륭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보니까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은 토를 달기를 뭐라 하냐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절에 주지승쯤 되고 통일교 말하면 통일교 요즘 한창 문제 생기는 이 통일교의 교주쯤 되는데 이런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했다는 사람이 성경에 아무 곳에도 나오는 데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잘못됐다는 말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건 잘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모세가 그냥 불과 한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더만요. 당신 이단 아이가? 그렇게 해서 여하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도가 성경에서 안 나왔다 할지라도 또 목사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쓰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효율적이면 도입해 써야 돼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굳이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에도 보면 그런 점이 많아요. 원래 그 목사가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날 때 마지막 교인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거는 더 깊이 말하면 강복이라고 해요. 강복.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으라. 목사가 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통합측은 기도해요. 통합측은 축도를 기도 도자를 써가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전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교회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 측에서는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게 있고 보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여호와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뭐 이단들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이단들이 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도 그냥 아름다운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가 좋은 어떤 언어든지 명칭이든지 있으면은 이거는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안 쓰고 완전히 시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면 이단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진다 이것이요. 그래서 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말 자체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쓴다고 우리는 거의 안 쓰거든요. 쓰면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저 이단인갑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왜 우리가 다른 이단들이 쓴다고 안 쓰느냐 이거죠. 여러분 친구라는 말보다 동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이북에서 동무라는 말을 쓴다고 우리는 동무라는 말도 쓰지도 않아요. 옛날에 쓰기는 책이 그런 책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이런 책이 우리 어릴 적 보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사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했으면 안 써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만 해도 전자올경 같은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거 하나 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이 찬양하는 목사님이라 이 찬양하는 목사님이 그 전자올경을 중고를 하나 샀어. 중고를 하나 샀는데 사가지고 이걸 탁 청소를 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밑에 보니까 상표가 붙었어. 그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회관에서 쓰던 거야. 회관이 어디예요? 술집에서 쓰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중고로 산 거예요. 술집이 망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끗하게 정말 정결하게 잘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부르는데 써지더라 이게.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사용하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맨 그냥 깡패, 도적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저 사람이 어땠다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 조상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우리 총회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중아들도 있어요. 중아들. 자기 아버지가 중이었어. 그런데 그 중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중아들이면서도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버지는 중, 아들은 목사. 이렇게 아버지가 중이지만 아들을 보고 너는 목사 하는 게 맞다. 왜? 너는 중하다는 천당 못 가니까 중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천당 못 가는 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니라도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라. 아들한테는 그렇게 보내줬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총회적으로 아직도 은퇴를 안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방인의 어떤 제도로 해서 거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유대 나라에서 나온 천부장 제도가 이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받아들여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로마 나라예요. 로마 나라가 이 제도를 또 따가지고 가요. 그 로마의 백부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때 그 보면은 백부장 중에도 예수 믿는 백부장들이 많았어요. 이 백부장들은 다 로마의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의 그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로마인들이 가져갔다고요. 그 효율적으로 아주 로마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데 그것은 조직을 잘 짜놨다 이거죠. 어디든지 조직이 잘 짜여진 곳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이렇듯이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효율적인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만들어진 것은 이것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참 이게 보면 여러분 혹시 바둑 두는 분이 있습니까? 바둑 두는 사람은 이 지금 남의 바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대마가 죽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면은 아마추어라도 저 대마가 죽는데 이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할 때에 내 혼자만 집중해서 하면 내가 열성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뭐 많은 효과가 나오지 싶지만 옆에서 또 보고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가끔 저는 그런 말들을 저도 합니다. 어떤 이제 선배든지 동기든지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유 박 목사님 잘 하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 같아도 옆에서 보는 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총회적으로 일을 하든지 노회적인 일을 하든지 이럴 때는 조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꼭 필요하죠.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만큼 또 훌륭한 사람도 잘 없죠.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모세도 사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그 강대국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궁중에서 모든 무를 익힌 사람이라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최고의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세가 딱 볼 때 어떤 판결을 내려도 누가 뭐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 혼자서 하면 안 돼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도 목사가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분이 있죠. 막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이런 분이 있죠. 그래도 옆에 장로님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부교육자들이 또 옆에 와서 돕고 이럴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실수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도와야 돼요. 웃기는 얘기 할까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남자라. 그래서 여자가 옆에 있는데 그 여자를 여편네라고 그래요. 몰랐죠? 여편네가 뭐예요? 남자 옆에 있다고 해서 여편네야. 왜 옆에 있을까요? 도와주라는 거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여편네들이 아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여자분들이 남편 옆에서 남편을 도와야 돼. 그러면 이 남자는 일을 잘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항상 받아야 돼. 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도 필요해요. 원목사도 귀하지만 부목사도 귀한 거예요. 부목사의 할 일은 원목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항상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아도 옆에 아론이 돕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또 누가 있습니까? 훌이 있잖아요. 훌이. 이 훌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형님이고 한 사람은 자형이었잖아요. 이런 노련한 분들이 있어서 모세를 도와줬다 이거죠.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사는, 정천 약국의 약사는 그런 좋은 비법이 있으면 그런 좋은 비법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참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정말 이분이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혼자만 독단으로 가지지 말고 이걸 정말 정부에 특허를 내든지 약제 특허를 내든지 해가지고 약을 신약을 개발하든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어요. 근데 이기적으로 내 혼자만 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혼자만 유명해야 되지, 이러다가 2년 만에 죽어버렸대. 2년 만에 죽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요, 산에서 송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산에 송이 나는 것을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그 고지식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좋은 기술 같으면 활용법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한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22절 너는 또 백성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작은 일은 10부장, 또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 그 좀 더 크면 100부장, 아주 중요한 일은 1000부장, 더 중요한 일이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모세에게 가져오라.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뭐 어디 노회든지 총회든지 보면은 무슨 일을 이렇게 맡길 때 사람 따라서 역량 따라서 요즘에는 총회 총대들한테 총회에서 어떤 걸 하냐면 총대들에게 다 연락을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뇨? 그 재능을 총회를 위해서 기부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법대를 공부했고 법학도 출신인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입니다. 하면은 그 법에 대한 것을 재능 기부를 총회에다 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총회는 그분을 들어서 총회 재판국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보니까 그거는 참 우리 총회가 잘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금년에 그렇게 다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재능 기부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쓰는데 그 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때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조금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대로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이걸 다 그냥 위에서 간섭하고 총회장이 다 하려고 하고 노회는 노회장이 다 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노회장 해먹을 수 없어요. 못 견딥니다. 얼마나 골머리 아픕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겼으면 맡겨놓고 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서러 보이기도 합니다. 좀 그럴 때도 그냥 이걸로 이게 진리 문제도 아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는 대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냐 이게. 정말 신학적인 문제고 큰 문제 같으면 이거는 담임 목사한테 와야 돼요. 이걸 어떤 집사님에게 맡겨놓으면 신학을 배우지도 않은 분이 그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면을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잘 조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조언을 잘했고 모세가요 이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보면 다 그대로 했다고 해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귀한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고집대로 한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조금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노회장을 했어요.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에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시 재차 법을 정하면 안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노회를 하다가 교회에 초상이 나서 교회를 왔다가 하루 지나고 노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영 엉뚱한 결의를 해놨어요. 그 노회장님 이거 왜 이렇게 법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왜 이렇게 엉뚱한 결의를 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24시간 지났으니까 재론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해서 고치겠습니다. 24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고치면 돼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런데 이분이 뭘 하냐면 목사님 노회장이 하는 일을 목사님 꼭 그렇게 태클을 걸어야 됩니까? 그게 태클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는 거야. 다른 임원들한테 노회장 보고 바꾸라 해라고 했더니 임원회 하는데 가서 노회장님 이건 헌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는 거야.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임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고 안 바꾸는 거야. 그 노회장이요 마지막 노회장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요. 나는 박병성 목사가 아무리 바꾸라 해도 절대로 안 바꿨다고. 나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했다고. 그걸 노회장 끝나면서 마지막 자랑으로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아니다 하면은 고치셔야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면 그 성경적이 아니다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법 방법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참 아멘하기 힘들다 그죠? 아멘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끝까지 내 고집대로 했다. 그걸 자랑하실랍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가 벗어났으면 고치라 하면 언제든지 고쳐야지. 그 뭐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세웁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서 귀가 얇은 사람도 문제지만 아주 고집이 새고집이 돼가지고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안 들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남의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조상적부터 고집으로 망한 집안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나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줍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말대로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훗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한 지파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겐 지파라는 게 있어요. 겐 지파, 겐 족속. 이 겐 족속이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드로가 변화되었으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드로가 결국은 앞부분에서 보면 모세를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한테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고 돌아가지만 다시 옛날 그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미디안 부족 속의 무당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서 자기 동족을 이끌고 모세를 향해서 다 함께 참여해서 훗날 그 이드로의 후손들은 겐 족속이라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그 겐족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부족을 이룬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좀 그래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엉터리로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 비판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절의 주지성이거나 그 다음에 또 통일교회 교주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옛날은 그래 했다 할지라도 모세를 만나고 좋은 사회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옛날을 물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옛날에 깡패였느냐 도적놈이었느냐 옛날에는 창녀였느냐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묻지요. 지금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회를 향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동족을 전부를 이끌고 모세에게 합류하여 겐 족속이라는 이런 한 부족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혼자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아울러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